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또 쉬지 않게 거짓된 말들을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계속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게 막 혼돈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 2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3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3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큰 길, 여기서 말하는 큰 길이란 옳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큰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다른 헛된 길들 말고 이 큰 길, 너희들에게 보이기는 이 옳은 길, 그 길이 무엇인가? 곧 내가 전에 가던 길, 그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 성읍들로 돌아오라. 내가 예전에 가던 길,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렇게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 옛적에 아브라함이 따르던 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길, 또 다윗이 전심으로 따랐었던 주를 따르는 그 길, 참 신앙의 길, 그 길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죠. 너희 이정표를 세우고 너희 편말을 만들라, 새로운 것을 만들라라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이미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편말로 세워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과 그 언약들, 또 예언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2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면은 바로 유다 백성을 말하죠. 유다 백성과 또 먼저 멸망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종노릇 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그 회복의 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어떤 말인가 보니까는 그 땅을 향하여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이 땅을 향하여서 말이 있었었는가?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19장 8절. (19장 8절) 시작.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할 때에는 이 땅을 향하여서 지나는 사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나 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구나, 그러니 저러니 하면서 조롱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때에는 다시 이 말이 그 땅을 향해서 외쳐질 거라는 거죠.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축복이 외쳐지게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죠. 신고하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때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때, 다시 회복케 하시는 때에는 세상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교회를 높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성실하고 거룩하고 참 우리하고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높이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24절을 계속 보니까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리니. 예전에는 이 성읍이 다 망가져가지고 사람은 없고 또 짐승들도 함께 다 망하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농부도 있고 양떼를 치는 이들도 있고 함께 거기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들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전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아주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이렇게 허리에 손을 대고서 겨우 힘을 줘야지 일어설 수가 있고, 또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다 파래져가지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심령들이 막 상쾌해지고 만족하게 되게 될 것이다. 언제? 40일 저들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때에는 그렇게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계속 볼게요. 28절까지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는 그들을 세우며 심을 것이다. 사람의 씨와 27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릴 것이다. 씨를 뿌린다. 사람의 씨, 짐승의 씨, 그 자손들을 생육하게 하고 중다하게 하고 이 성읍에 꽉 차도록 그렇게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21장을 말씀을 볼게요. 21장 5절 6절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부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여버리겠다. 정말 이성을 갖다가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누가 하셨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정결케 하시는 그때, 회복케 하시는 그때에는 사람도 짐승도 내가 씨를 뿌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생육하고 중다하도록 그렇게 부흥케 할 것이다 라는 거죠.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후대가 같이 저주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종노릇하는 그곳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종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회복해 하시는 그때에는 이제는 그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같은 죄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할 것이고 단순히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의 조상의 죄로 지금 태어나는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 죄 저주에 한끗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범죄하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제 다시 돌아와 회복해 하는 그때에는 절대 그 조상의 죄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될 것이다.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전날에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었죠. 그때 언약은 돌판 위에다가 새겨가지고 주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자마자 깨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립니다. 그 언약을 어겨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맺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깨지지 않을. 어디다가 새겨둘까요? 32절 말씀입니다. 33절까지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심비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친히 새겨 주시겠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었던 그 언약은 율법을 통하여서 곧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행하면 그러면 저들이 복을 받게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조건적인 계약이에요. 행하면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여 행하면 그래서 이 언약을 행위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언약인 거죠. 근데 이 율법이 연약하다. 로마서에 율법이 연약하다. 율법 자체가 연약한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약속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을 맺게 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언약은요, 우리의 행위로 얻어내는 언약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로는 벌써 실패해요. 왜? 우리가 행위로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은 행위로 얻는 언약이 아니라 은혜로 얻게 하는 언약입니다. 내가 이루는 언약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그가 다 이루어 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언약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언약은 돌판으로 새겨진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 놓아서 깨어질 수가 없는 언약인 겁니다. 이건 우리의 행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새겨지는 언약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인을 꽝 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 맞은 우리들은 짐승의 표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딱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염려 없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세상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일의 때에 이제 짐승의 표에 관련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 영혼은 절대 범죄치 않아요. 우리 육은 범죄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범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 속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건들지 못하고 또 보증이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야 맙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하세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었고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질서를 갖다 다 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낮에 해가 빛이 되어 비추고 달의 별과 또 밤에 달과 별들이 또 비추고 또 바다를 갖다 계속 뒤흔들어 놓으시고 이게 끊임없이 지금까지 왔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말씀하십니다. 36절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질서들도 법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만약에 해가 사라지고 달과 별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천체의 질서와 법이 폐하여진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도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은 여기 태양과 달과 별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회복해 한 이후에는 절대 다시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우주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느냐, 그 무한한 우주 우리 측량 못하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느냐, 못하죠. 못해요. 자, 그것처럼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다 버리겠지만 우주를 다 측량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또 같이 볼게요. 시작.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절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그들을 지키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70년 만에 이 백성이 유다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세워졌으니까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그들을 붙들겠다 했는데 다시 안 망했나요? 망했죠. 다시 망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피 우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망할 것이다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이후에 곧바로 70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완전히 함락이 돼버립니다. 망했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네요. 거짓말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이루실 나라, 곧 천년 왕국과 그 이후에 있을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도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니 예수님을 꼭 우리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